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충성된,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봐도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은 다 나라에 충성하는 인물들이었지요. 예, 다니엘, 에스더, 또 느헤미야, 모세, 기드온, 모든 사람들이 충성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 이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시고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그래요. 내가 더 용서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으려거든 차라리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형제, 자기 친척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으니까 내 형제, 내 친척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의 지도자들을 보면 다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일제 때에 애국자들을 보면 조만식, 안창호, 방종환, 김구, 이승문, 유관순, 이런 분들이 다 신실한 크리스찬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가 나라를 사랑하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렸는가에 대한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조국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2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는 어느 때냐 그러면 이제 바벨론 포로서 70년이 끝나고 페르시아 때입니다. 그때 페르시아에 의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성전은 건축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이제 에스라 2차 귀환을 통해서 율법을 교육해요. 그리고 교육도 이루어지고 성전도 지어졌지만, 그런데 성벽이 무너져서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전부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요? 눈물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 행동 4절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예,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듣습니다. 나라가 지금 어렵고 성벽이 무너져서 어린이들, 여인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몹시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태풍 피해로 많은 이재민들이 생겼고, 지금 이쪽에는 피해가 없었지만 동쪽, 제가 지냈던 강릉, 주문진, 속초 이런 데는 굉장한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 지금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 있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시대를 잘 분별했어요. 그리고 지금 어느 때인가를 아는 거죠. 그래서 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여호와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했습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잘못하면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이키면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모세 때 이미 주어진 말씀이었어요. 자, 신명기 30장 한번 볼까요? 1절로 5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궁일이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가 쫓겨간 자들이 하늘 가까이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잡혀가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말씀을 떠났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들이 돌이키고 돌아오면 다시 포로에서 돌이키게 하겠다, 그리고 다시 복을 주겠다,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 선지자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가 그 원인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을 예레미야서 15장 5절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여길 자 누구며 너를 위해 울 자가 누구며 돌이켜 내 평안을 물을 자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갔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켜기에 지쳤음이로다. 내가 그들을 그 땅의 여러 성문에서 키로 까불러 내 자식을 끊어서 내 백성을 멸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 이 백성이 왜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백성이 희망이 없는 것을 내가 보았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 바벨론을 옮겨서 거기서 극상품 무화과 열매처럼 그렇게 좋은 신앙의 좋은 사람으로 되어지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지금은 어느 때인가를 알았어요. 지금은 어느 때예요? 돌아올 때요, 회복의 때요, 구원의 때인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 회복과 구원이 어떻게 하면 빨리 이루어진가를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그 구원과 회복이 어느 때 빨리 이루어질까요?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그것이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그가 선택한 것은 눈물로 기도를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뭐라고 그래요?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이 백성이 지은 죄, 그것은 나의 죄고 우리 조상들의 죄입니다. 내가 지은 죄입니다. 그 죄를 동일시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대신에 그 문제를 내가 안고, 주님,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다 잘못을 다른 사람으로 다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왜 우리 조상들이 지은 잘못을 했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이렇게 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거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다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죄라 할지라도, 누가 잘못한 것일지라도, 조상들의 죄일지라도 느헤미야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우리는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돼요. 나를 돌아보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돌이키면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남편에게,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내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사회를 보면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어떤 지도자도 잘못했다고 그 얘기하지 않아요. 책임도 묻지도 않아요. 정쟁으로 서로만 이끌어가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믿지 않은 사람들을 보지 않아요. 믿는 우리를 보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이 왜 멸망을 당해요?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사람을 찾아보라. 내가 의인 한 명만 있어도 이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이유는 의인 한 명이 없기 때문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 이유는 뭐예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만이라도, 나만이라도, 우리 가정만이라도 바르게 서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때문이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없어요.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죠. 역대하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이 땅이 긍휼을 받는 길은 다른 방법 없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누가요? 내 백성,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늘에서 그 기도를 듣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너무나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나누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책임을 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목표를 정해요. 첫째 목표가 뭐였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형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왕의 측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중간 목표가 왕의 측근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뭐가 돼요?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돼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하면 왕의 비서실장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거기 올라가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랬을까요? 왕의 도움을 받아서 조국 예루살렘으로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는데 첫 번째 목표는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왕의 최측근이 되어서 왕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최종 목표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 거기서 성벽을 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왕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물품과 많은 돈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의 총독이 되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완성해요. 그리고 눈물로 그가 기록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느헤미야 12장 43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그 이날은 어떤 날이에요? 성벽을 완성하는 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두 때로 나눠서 이쪽 저쪽에서 올라와서 성벽 위에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던 그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날이 뭐라고요? 성벽이 완성되는 그날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쓰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울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은 불탔었고, 그런데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세워지면서 어린아이들과 부녀들이 안전하게 살게 된 이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그 여인들의 웃음소리가 멀리 들린 걸 보면서 그는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 선지자가 한 일이에요. 그는 기도했지만 그러나 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일을 이루어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서는 안 돼요.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삶이 뭐지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온전히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 부부싸움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기분 나빠서 회사에 출근합니다.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해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기분이 나쁘면 그 사람들이 집에 가서 또 부부싸움을 해요. 한 사람의 부부싸움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으면 이 사람은 회복돼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인정해줘요. 그 사람이 집에 가요. 그러면 거기서 또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나라예요. 제가 지난해 안식을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요, 얼마나 대한민국을 귀하게 여기는지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축복을 해줬을까요? 제가 선교사님들 얘기를 듣고 깨달은 게 있어요. 선교사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터키에 만난 선교사님은 그러더라고요. 마치 자기를 보는데 한국 연예인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든대요.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복 받는 것은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 주의 일을 감당하라, 제발 주의 이름 나를 좀 높여다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선교를 더 힘있게 감당하고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나라를 더 귀하게 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먼저 돌이키고, 하나님, 우리 목회자들이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공의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이 나라가 함께 쓰임받는 기회가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세요.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해주세요. 그 사람들에게 살맛나게 해주세요. 보니까 죽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쩌면 여기 교회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혹시 몰라요.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사랑을 얘기해 줘야 돼요. 위로해 줘야 돼요. 격려해 줘야 돼요.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 속에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을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해요. 축복이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 능력으로 안 돼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 직장에 있는 그분들, 여러분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 구역 식구들, 옆에 있는 그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공의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